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을 부리시거나 사람에게 보내시기도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표현은 선하신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은 일을 당신이 한 것처럼 나타내는 구약의 독특한 표현 방식인가요?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막지 않은 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악령의 임재로 그에게 나타난 증상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영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은 독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가 먼저 여호와의 영에 감화해서 고의적으로 떠났습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란 표현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오직 사울과 관련하였으만 등장하는 악령이란 표현은 신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히브리어 루아흐 라하 메에트 야훼라는 구절에서 메에트 야훼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등으로 번역됩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악한 영의 근원이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면 선하신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악신이 나올 수 있나요? 구약에는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는 구절과 미가야 선지자 때 거짓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다는 구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구절들도 본문과 마찬가지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의 근원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절이 묘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은 일을 당신이 한 것처럼 나타내는 구약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순간 악령이 임하기에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시거나 보내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은 악한 영이 자기의 능력을 시위할 기회입니다. 악령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범위 안에서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영을 여호와께서 내리시거나 보내시거나 부리신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령이 임한 증상은 어떤 것인가요? 사무엘상에는 사울에게 악령이 내린 3번의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경우에 나타난 사울의 증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번뇌입니다. 여기 번뇌하게 하였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은 바하트인데 두려워하다, 놀라다, 겁먹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명사로는 번뇌 혹은 괴로움이라고 번역되며 영어로는 trouble, torment, 그리고 terror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때 사울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신하들의 반응을 통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고 권합니다. 일종의 음악 치료입니다. 신하들은 사울의 상태를 귀신 들림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정신병리나 이상심리로 본 것입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상태입니다. 이런 병적 상태는 틀림없이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로 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선지자의 통고를 생각하면서 생긴 결과일 것입니다. 사울에게 두 번째 악령이 임했을 때의 증상은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나바는 선지자의 질서 있는 예언 행위가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정신없는 짓걸림임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와해된 언어인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본 다윗은 왕을 위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탔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에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수금 소리를 듣고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두 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이상 행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헛소리에 더하여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세 번째 악령이 내렸을 때의 증상은 살인 시도였습니다. 그때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악령과의 접진으로 인해 나타난 사울의 이상 행동이 심각한 것은 그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창을 던져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또 그런 현상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되었고 이후 집요한 추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표현은 선하신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지 않은 일을 당신이 한 것처럼 나타내는 구약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리시거나 사람에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셋째,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사탄에 의하여 우리는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만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성경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